지난 시간에 이 땅에 생로병사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을 보았죠. 그 원인은 최초 사람,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상대하여 오고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상대하여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깨뜨림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찾아왔다는 그 근본 원인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생로병사,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는 이것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생로병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는 이 인류 안의 고초, 이 고초가 생긴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지난번에 생각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상대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과 상대하여 높이를 낮추셔서 사람과 대등한 위치에 오셔서 내가 너 하나님 되어줄게,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언약하셨는데요. 이 언약을 깨부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쳐지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시작이 된, 이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시작되므로 오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는 건데요. 오늘 그것 첫 출발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잘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8절을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요거는 이제 죄 지은 이후이죠. 죄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라면 얼굴을 피하면 어둠이죠. 어두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을 터인데, 범죄한 직후부터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 소리를 듣자 얼굴을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는 어둠의 길에서 방황하고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낯을 피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같은 곳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돼버렸냐, 그 말이죠. 그때 아담은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벗었다는 것은 성경의 수치를 말하는데요. 수치스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겁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수치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수치를 누가 알려주더냐? 죄의 출처가 누구냐? 수치와 죄의 출처가 누구냐? 뱀이냐? 아니면 아내이냐? 자신이냐? 그거죠. 그 뒤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2절에는 아담이 이르되,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하는 핑계를 대죠. 13절에는 하와는 뱀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떠넘기죠. 이게 죄인의 현실이죠. 특히 12절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식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요 태도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죠. 이게 죄의 근본이죠.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관계하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면 이제 부부 사이에도 깨지고, 또 사장에 가면 형제 사이에도 갈라집니다. 죄가 발동이 될 때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14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맨 먼저 뱀에게 심판을 하는데 14, 15절이죠. 볼까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뱀이죠. 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다른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왜죠? 뱀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사탄의 그런 노릇을 했으니까 더 저주를 받아서, 모든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닌다. 결국 흙을 먹는다 합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수치를 뜻합니다. 뱀은 가장 수치스러운 짐승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사탄의 그런 노릇을 한 결과이죠. 가장 수치스러운 짐승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최초의 기쁜 소식입니다. 최초의 복음이죠. 여기 잘 봐야 하는데요. 좀 나누어서 봤으면 합니다. 15절 앞에 내가 너로, 뱀이죠.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된다. 뱀은 사탄과 붙어 있으니까 사탄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 하는 거죠. 당장은 하와, 아담이 사탄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뱀의 후손은 사탄 편에 있으니까 사탄 편에 있는 자손들을 말하죠. 여자의 후손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탄 편에 속한 그냥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 관계라는 말이죠.
이제부터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와는 원수 관계이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 다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당신은 아담, 하와의 자손이죠. 당신은.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또는 배후의 사탄의 머리를 찍어 누른다 하는 겁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뱀 혹은 사탄의 머리를 찍어 눌러버리겠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인류를 다 끌고 가는 배후의 사탄, 이게 사망의 권세이죠. 사망의 권세자인 장본인인 사탄이 사람들 다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됐는데, 여자의 후손,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 권세 장본인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어버렸죠. 이게 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찍어 눌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 마지막,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 또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으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십자가에 내줬으니까, 죽음에 내줬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발꿈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죠. 백성들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뱀, 사탄은 머리가 상해버렸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패배당했다는 겁니다. 당시로 돌아가면 요 15절은 기쁜 소식,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뱀, 배후의 사탄은 아주 결정적으로 패배한 소식인데,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시는 거죠.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소식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담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찍어 누를 거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가인, 어둠, 가인은 어둠이라는 뜻이죠. 어둠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사망 권세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생각해서 어둠이라고 지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도 물론이지만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자손, 자식을 기대했던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요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찍어 누를 거라는 건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일 거다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어둠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자라면서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뱀, 배후의 사탄의 후손과 같이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뱀의 자손과 연합되어 자라갑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자, 아이고 이거 헛된 거다, 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벨이죠. 아벨의 이름 뜻이 무, 헛됨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첫 아들이 구원자,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구원자가 아닐까,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제 여자에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장 16절을 보면 여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 합니다. 앞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이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자녀를 낳고 하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제 산모의 고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거라 하고 심판하십니다. 이어서 16절 후반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원하다 하는 것은 지배하다 하는 뜻인데요, 남편을 지배하려 한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지배하려 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도권 싸움하는 거죠. 투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시작되면서부터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하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결혼을 할 때 뭐 주도권을 먼저 잡아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타락상을 보여주는데요. 인류 역사상 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주도권 싸움하는 가정이 될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아담을 심판하는데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쭉 읽어보면 5차례나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다는 말입니다. 먹는다는 말을 5번 반복하는데요, 그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선악과를 먹었다, 죄를 지었다 하는 뜻인데, 그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먹는 거를 관련지어서 벌을 내리십니다. 17절 끝에 보면 남자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걸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노동이 수고라기보다 신성한 것이었죠. 땀을 흘린다기보다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시작되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 19절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하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했고 남자에게는 민생고 먹고 사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이 고통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고난이, 고초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인류에게는 고초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17절에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까지 저주를,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땅까지 저주를 받고,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1장 2장에서는 좋은 나무가 많아서 먹고 풍성하고 했는데 이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들, 좋은 풀들, 식물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사람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4장을 가면, 앞으로 볼 텐데 4장에 가면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또 저 7장에 가면 인류의 죄 때문에 홍수로 이 자연이 다 물에 잠겨버리죠.
인간의 죄 때문에 땅도 자연도 다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연이 신음하는 상황인데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이 자연 만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하죠. 흙을, 티끌, 흙, 이게 사람의 재료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왔던 대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는 죽음이 시작되어서 고초가 뒤따르고 결국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20절을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앞에서는 여자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는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산자,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머니라는 거죠, 하와가. 15절에는 뱀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범죄한 아담 안에서 인류는 다 사탄의 휘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뱀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앞에서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고 했죠. 수치를 가렸는데 이게 잠시이죠. 또 금방 마르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 한다 하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 이때 창세기 1장, 2장은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근데 에덴 동산에 이끌고 와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출교하는 거죠. 볼까요?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하나님같이 되었으니 하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다. 그래서 추방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없죠.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 이게 풍자적인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는 풍자입니다. 비꼬는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죠. 범죄한 사람을 한탄하면서 풍자하신 겁니다. 그 다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내셨습니다. 이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되죠? 죄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이것만큼 비참한 현실이 없죠. 지금 100년, 120년 산다고 해도 비참한 생애인데 영원히 살아간다. 이게 정말 비참의 극치이죠. 그래서 추방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24절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와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키게 하셨다. 동쪽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고 하죠. 동쪽, 동편. 요거는 나중에 성막 구조를 보면 성막 출입구가 동편을 향해, 동쪽을 향해 있고 맨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법궤가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쫓아내셨다 하는 것은 성막을 보면 하나님에게서는 가능하면 멀리 쫓아내셨다는 거죠. 지성소가 있는 데서 동쪽이 출입구니까 동쪽으로 쫓아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서 멀리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4장에 가서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 추방되어서 더 동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더 멀리 간다는 거죠. 여기 또 그룹들과 불칼을 에덴 동산을 지켰다, 동편을 지켰다 하는데요. 그룹들과 불칼, 이게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지 않을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으니까, 알아듣도록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최초에 이 말씀을 접한 사람들은 출애굽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잘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첫째,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대줄게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 관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런데 그 관계 맺음의 말씀을 어김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죄의 결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갈 때 갈 길을 보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고 쭉 가면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얼굴을 피한다 하는 것은 어둠이고, 그러면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다가 사망의 길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됐고 남자는 수고의 고통을 더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때 노동이 이제는 전락해버렸죠. 신성했던 노동이 아주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황폐화되었습니다. 생로병사, 사람이 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시작을 오늘 쭉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이게 인간에게는 소생할 가치,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특히 여기 3장 15절은 기쁜 소식입니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식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손이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쭉 바로 가서 많이 설명하는 것은 좀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정도.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여자의 자식이겠다, 그런 정도로 신앙을 가져도 당시에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궁극적인 여자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에 접어들어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완전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있고, 이 죄의 본성은 이 세상과
사탄과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탄은 사망 권세자이니까 사망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투쟁하는 과정에 있다. 이미 영원한 생명에 접어들어서,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영원한 생명에 접어들어서 걸어가지만 아직 우리 안에 늘 꿈틀거리는 악한 본성, 이 본성은 늘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수족으로 의식을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수족이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의식이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야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이 시작된 걸 오늘 보여주셔서 저희가 정신 차리게 되었나이다. 언약의 말씀을 어긴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오늘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죽음의 길로 내리달리는데, 저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기쁜 소식도 함께 있음을, 여자의 후손인,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는 소식도 있음을 이 세상에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저희가 잘 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